다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방문을 해서 그래서 뭐 대접할 게 없었나 싶어서 보니까 누가 그 고로쇠를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컵에 가득 채워서 그 시원한 고로쇠를 건네주면서 장로님 코로나 한 잔 드십시오. 제가 그 말하고 우리 집 사람도 없었고 장로님도 없었어요. 우리 그 장로님이 우리 건영환 장로님 사돈이십니다. 코로나가 이 생각과 우리 어느까지도 장악해 버렸습니다. 별일 없지요? 혹시 열이 나십니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물이 있는가 하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물도 있습니다. 예컨대 바다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를 마시면 어떨까요?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몸에 생기를 줄 수는 없습니다. 혹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만 보면 정말 얼음을 뚫고 나오는 그 시원한 맥주 마시고 나면 모든 갈증이 날아갈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음료수는 결코 우리를 시원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음료수는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고 가질수록 더 허무해지고 더 많이 소유할수록 공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놀만 빈센트 필이라는 이분은 저술가로서 유명하지만 미국 개혁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한번 어떤 부인이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을 가보았더니 엄청난 그런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나와서 응접실로 안내를 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최고급 가구로 가득 차 있었고 그야말로 장식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벽에 있는 그림들이 다 진짜예요. 진짜 화가들이 그린 그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입안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세상 이렇게 잘 갖춰진 사람이 사나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마침내 그 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창백해요. 그리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응접실 중앙에 있는 테이블로 가서 서랍을 열더니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신방을 갔는데 권총을 들이대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뒤로 물러서니까 그때 이 분이 자기 가슴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 목사님께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결심하고 이 권총을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 수많은 고통과 그 고독함과 그 모든 상처들을 다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필 박사님이 한 가지 크게 깨달은 바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택에 살고 아무리 좋은 장식을 잘하고 금은보화를 가져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리고 가치도 없구나. 우리의 마음에 갈증을 체험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황금보화를 누리고 살아도 행복자가 될 수가 없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필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근원이시오 행복이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양만 보면 화려해 보이겠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다 한결같이 체험받지 못한 갈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참된 영원한 생수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그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빈 마음과 채워받지 못한 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고 그분을 만나야만 상실했던 생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이 예수님을 만났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부자처럼 잘 살아도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속 심령, 상한 심령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말라 비틀진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과 그 인생은 결국은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 생수의 근원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내 삶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생명수를 공급하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인생에 풀 수 없는 갈증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 아름다운 삶을 시작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을 우리는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친히 찾아가심으로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앞에 보면 이제 유대 사역의 모든 일정들을 다 마치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평소 같으면 베레아 쪽으로 돌아가시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은 베레아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이한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적으로 유대인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관계잖아요. 제가 이미 열왕기를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주전 722년도에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함락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의도적으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키고 아수르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서 의도적으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북왕국은 혼혈적이 되고 민족성 자체가 사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쪽 왕국 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쪽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우상들을 세워서 섬겼던 자들도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피가 섞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교육도 했던, 그래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보호를 해주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기는 했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약속대로 그대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시 지배할 때에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귀환자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약 5만 명 정도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유지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자기들도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였다는 거죠. 너희들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에 세워진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온산성에 소위 말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움으로 두 개의 성전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멸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상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종교 자체가 혼합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문화 자체가 이방 문화와 섞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것을 회피해서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백 년간의 장벽을 깨뜨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긴 세월의 장벽을 깨뜨리고 이 사마리아 땅을 갔었을까요? 왜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장벽을 깨뜨리고 주님이 들어갔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 안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마침 6시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6시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이 시각인데 그 시간에 유일하게 한 명이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예? 우물가는 뭐 하는 곳이죠? 예,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요즘식 말하면 단체 카톡방이요. 그 우물가에는요, 온갖 뉴스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 가면 진짜 뉴스도 있지만 또 가짜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만나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흔히 시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 모이면 며느리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 욕도 하고 자녀를 자랑도 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것이 우물일까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장소가 우물인데 이 여인은 유독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마음의 그 아픔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여인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명의 친구라도 있었으면 그 친구와 함께 그 시간에 나오면 좋을 텐데 함께 동행할 친구 하나도 가지지 못한 이 외로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당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더구나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다고 하니 합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6명의 남자를 거느리는 경우 어떤 분들은 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5이나 바꿨으니까 이 여인은 아마 엄청난 여인이 아닐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것이 그 경우일까요?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조금만 더 알면 사실 그런 경우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여자분들이 남편을 어떻게 해요? 바꿀 수도 있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안 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 안 듣는 남편 쫓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사에서는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여자들은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미 시집을 하고 이혼을 하고 남편을 쫓아내는 거 그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오히려 모든 권한은 남자들에게 있었어요. 남자들만 마음만 먹으면 여자들을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는 산마이 학파와 힐리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두 학파에서 이 신명기 24장 이 1절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자유주의 입장에 있던 이 힐레 학파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 신명기 금방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했을 때에 이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에 심지어 여자가 요리를 하다가 밥을 태우면 그게 바로 그게 해당이 된대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유든 남자가 원하면 쫓아낼 수 있는 시기가 그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들은 야,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나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악법입니다. 뭐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반찬이 맛이 없어도 야, 맛있어야지 내가. 왜냐하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맛없어도 맛있다 해야 되고 당신 솜씨 최고야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혼인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에 율법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본연을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간음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자는 실제로 본인이 남자를 바꾼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5번 쫓겨난 경우입니다. 처음에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려고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쫓겨났어요. 다시 또 남자를 만났어요. 이번에 행복해야지 그랬는데 또 쫓겨났어요. 이와 같이 쫓겨나고 쫓겨나기를 5번이나 경험했던 일.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도 그 공포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절당한 상처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회적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지고 왕따당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속에 아무런 확신이나 자존감이 없는 이와 같이 외롭고 거절당하고 상처 있고 두려움과 자존감마저도 상실된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에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을 시도한 걸 보면 무엇인가 찾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갈증이 있었는데 이 갈증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날 낮 12시에 물길으로 왔다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없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외로움이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친구가 평균적이 338명입니다. 근데 카톡 친구 몇 명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친구가 평균 338명인데요. 이게 굉장한 숫자죠. 어떤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많은 친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롭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300명이 넘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수천 명, 그 수만 명의 친구를 거느리고 있는데 왜 고독할까요?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그 가상인물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내게 없다면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로움과 함께 거절당함에 대한 그 상처, 소외받고 버림받고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하는데 채워지지 못해서 아니해서 이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길이 열리고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참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방문은 의도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가는 길에 들린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신 방문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또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일이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한 것은 지나가던 길에 들린 것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도착한 지점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만나려 원했던 인자가 고관 대작의 분이라면 혹은 그 마을의 유지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여인은 누구의 관심도 갖지 못하는 가장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번이나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누구도 대접받지 못한 그런 버림받은 한 여인인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은 이게 수지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잘 있는 99마리나 잘 관리하지 잃어버린 걸 괜히 찾아 나섰다가 9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렇게 계산하기 참 쉬운데도 예수님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에 있는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수학은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수학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잘났을 때에, 우리가 깨끗할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누추하고 가장 처참하고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고 더러웠던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신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나의 인생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존재, 형편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관심 가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갖는 정도가 아니라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마치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있는 그곳을 향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남몰래 흘린 그 아픔과 그 꽃단의 그 눈물들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 생수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방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방문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생수를 맛보러 가려면 그 생수를 나가기 전까지 그 가로 맞는 장벽들이 참 많은데 이걸 다 깨뜨려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이 생수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아주 깊은 배려를 볼 수 있죠. 여러분 누가 먼저 말을 걸었나요?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고 마음속에는 할 말이 있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 쭈뼛쭈뼛한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헤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정말 물 마시려고 이 말씀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가 먼저 너에게 물을 줄게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여인은 마음의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날 좀 도와주겠니?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여자를 참 잘 다루신 것 같죠. 여러분들께서 여자의 마음을 열려면 남자들 잘 기억하시고 좀 낮아지셔야 돼요. 그 도움을 청해야 돼요. 좀 여인들이, 아내들이 이 모성애가 발동해서 쉽게 마음도 열 수 있도록 가끔 아내들 앞에서 좀 애처로운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밥이 제대로 나오고요. 간식도 하나 나옵니다. 너무 완벽하면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물을 요구하죠. 그랬더니 9절에 이 여자가 다음과 답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차원의 장벽이 있는데요. 첫째가 인종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수백 년 동안 상종하지 않았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 장벽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남녀의 장벽.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자에게 다가가는, 이것은 신분의 장벽을 깨뜨리는 것이 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깨뜨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깨뜨렸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과 나와 있는 그 죄의 장벽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졌고 마침내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처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했고 오늘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 비교해보면 극과 극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인물입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죠. 니고데모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여자는 부패한 사마리아 종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였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런 신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전혀 배우지 못한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 인생 같은데,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니고데모 같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사마리아와 여인같이 가장 비천한 사람이나 둘 다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대상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본인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본인이 이룩한 업적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의 장벽들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빈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의 그 빈 심령 가운데에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임자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유적인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실 때에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 여행사 보기에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그게 뭘까요? 생수를 들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반문하죠. 아니 뚜레박도 없고 샘물도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물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조상이기도 하죠.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또한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처음부터 야망을 가진 자였죠. 자기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기를 원했던,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취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인데 야망의 인물이죠. 그럼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 우물의 이름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이 우물은 야망의 우물, 성취의 우물, 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야곱의 우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물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갈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더 높은 갈증을 갈망하게 되어 있죠. 돈 가져보십시오. 더 많은 돈을 추구하게 되십시오. 명예 가져보십시오.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올라가고 아무리 달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게 세상의 야곱이 우물이 안겨주는 세상의 우물인데 그 물을 마셔봐야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참된 물은 그냥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이 물을 마셔야만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물을 마셔야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맑게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나의 깨어진 심령, 나의 골마다진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이 물을 마셔야만 나의 망가진 내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과 질곡까지도 회복되어져서 이 참된 건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수인 것입니다. 여기 이 물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참 병든 시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 가정도 병들어 가고 사회도 병들어 가고 국가도 병들어 가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중앙일보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52세 한 가장이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잡힌 사건입니다. 이분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들, 딸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그리고 건축 자재 납품 회사를 경영하면서 정말 착실하게 근실하게 잘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갑자기 사업이 줄기 시작하면서 빚더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만 파산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그때 분이 척수암에 걸리고 자기 형도 백혈병에 걸리고 어머니도 당뇨병에 걸리고 본인 또한 당뇨에 걸리는 그런 3중고, 4중고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더구나 본인은 가장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또 학교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힘든 몸을 일구고 경기도에 있는 한 식당 그 쪽방에서 잠을 자면서 노동하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끼니도 먹지를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학비를 보내야 되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허기진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강남 백화점 앞을 지나는 순간
그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든 여자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달려듭니다. 얼마나 힘이 없는지 달려들었지만 본인이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에게 제압을 당하고 체포당하게 된 것이다. 그때 이분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눈을 떠보니까 감동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리고 탄식하고 우는 그 장면이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 그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회의 질병이 가져오는 아픔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져오는 아픔이요. 이같이 사회가 병들고 경제가 병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질고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패기가 없어지고 생기가 없어지는 이같이 질병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생수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목마릅니다. 나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생수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내 심령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의 생수로 채워주셔서 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인자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영원한 생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